아멘. 사랑과 지배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4월 중순 우리 15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우리의 부르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하며 3일밤 예배로 나온 모든 지혜들의 발걸음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다니엘 마지막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회개케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성취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깨닫고 십자가를 자랑하며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승리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약의 부활의 말씀이 있는 다니엘 12장 1절에서 7절, 11절에서 13절, 끝이 아니라 부활이다. 다니엘 12장 말씀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기를 원합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쉬다가 그날의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우리 구약의 부활의 말씀이 있는 다니엘 12장 그리고 다니엘 강의의 마지막 말씀을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르테미스라고 하는 우리 나사 그 다음에 스페이스X에서 만든 우주선이 달을 이렇게 쭉 돌고 특별히 인간이 가보지 못한 달의 뒤쪽까지 이렇게 가가지고 잘 수행을 하고 이 가운데 오게 되었습니다. 이 그 아르테미스 2호의 이 제목을 보니까 Humanity Next Great Voyage Begi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류의 위대한 다음의 여정이 시작된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이제 인류가 달에 뭐 우주 비행사들만 가는 게 아니라 여기는 이제 여행하는 것처럼 돌아다닐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멀리 화성까지 가는 그러한 일들이 본격적으로 전에는 이제 정부 나사의 정부 기관에서 주도를 했지만 지금은 이제 스페이스X라고 하는 이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사람이 전에는 한 번 쏜 그 비행선을 한 번 쓰고 버렸는데 이게 갔다가 그냥 그대로 똑같이 내려오게 되죠. 그런 것처럼 이 여러 이제 우주에 관한 산업들이 이제 우주 관광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이렇게 열려지게 되는 그 신호를 알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많은 미국 사람들은 인류의 미래를 누가 지금 책임지고 있냐, 일론 머스크가 책임지고 있다라고 해서 이 일론 머스크의 생각과 앞으로의 일이 진행되는 이것을 믿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이걸 찰떡같이 이걸 따르는 이 컬트와 같이 이단과 같이 따르는 이러한 것에 대한 것을 머스키즘이라는 이 단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미래 일론 머스크가 따라오는 대로 다 따라오라는 거죠. 전기차 따라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미국의 에너지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이걸 다 일론 머스크가 가지고 있는 솔라만 앞으로 잘 되면 이게 다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루프를 통해서 사람이 이 진공 상태에서 지나가게 해야 되는 교통 개발, 이게 지금 샌프란시스코에서 LA로 지금 개발되고 있는데 이거 이제 그대로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성까지 가게 되는 거, 실제 나사는 돈이 없어가지고 비행선을 못 쏘는데 이 스페이스X가 이제 이 일론 머스크를 통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우주를 이제 인류의 식민지로 삼아가지고 화성에 가서 우리가 사는 그런 시대가 이렇게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 마치 메시아가 오늘날 누구냐, 이 일론 머스크의 생각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따라야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성경에서 가장 많이 오역이 되거나 아니면 해석이 잘못되는 그러한 말씀 중에 하나인 부활에 대한 말씀, 그 다음에 인류의 미래에 대한 그 말씀에 대한 잘못된 오해가 많이 있는 다니엘 12장을 우리가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이 이제 11장까지 하나님의 여러 제국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구름을 타고 오시는 인자, 그게 이제 메시아죠. 이분을 통해서, 이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죄사함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로 나아가는 그것을 여러 제국의 역사를 통해서 계속 선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2장에 보면 그 끝은 무엇인가에 대한 종말에 대한 예언을 그가 받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2장 1절에 보니까 이 종말의 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혼란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2장 1절에 보면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구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혼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혼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이 혼란이라고 쓰여져 있는 이 히브리 말을 보게 되면 이 뜻은 극심한 고통, 짓눌림이다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통해서 혼란이 누구에게 임하게 됩니까? 성도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쯔라라는 이 단어가 성도들에게 임하는 트리블레이션, 혼란의 극심한 형편이 성도들에게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혼란이 성도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오늘 본문에 보면 내 백성의 책에 기록된 모든 자,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자는 다 그 가운데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커스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과 제가 종말의 때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혼란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혼란에서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가운데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기적으로 우리가 전에 몇 번 보았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라고 하는 이 헬라의 그 세르쿠스라고 하는 그 왕족에 있는 사람이 남 유다로 쳐들어오게 되면서 성전에 돼지피를 뿌리게 되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죠. 그래서 이때 혼란, 정말 성전에 큰 혼란이 있었는데 이때 이 마카비라는 형제를 통해서 성전이 회복이 되게 되는, 그래서 하누카 여러분 전에 말씀드렸죠. 이 빛의 성전의 봉헌의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단기적으로는 이제 그걸 바라보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역사가 교회의 혼란이 멈추는 때가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지금도 진멸하는 사탄의 세력이 교회를 핍박을 하게 되죠. 이미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주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오늘날 사탄마귀 권세가 세상의 공중 권세를 잡고 우리를 미혹을 하게 됩니다. 이 핍박이라는 형태로 미혹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유혹이라는 형태로 미혹을 함으로 말미암아 압박을 하게 되는데 놀랍게도 이때 누가 함께 계세요? 모든 것을 승리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이름을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전적인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케 하여 주시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혼란이다. 우리 한자 성어에도 그런 말 많이 쓰죠. 유일무이하다. 한 번만 있고 두 번은 없다라는 그런 뜻이죠. 예수님도 이 표현을 썼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에 보면 종말에 나타나는 그 현상 가운데 있었던 여러 가지를 말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그때 큰 혼란이 있겠습니다. 그죠? 여기저기에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거짓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믿는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막 이 유사 기적을 막 보여주게 됩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것을 더럽게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를 핍박하는 이 환란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유일무이한 그러한 환란이 있다라는 말씀을 주님이 하여 주시게 됩니다.
그러면 유일무이한 것은 한 번이기 때문에 성경에 한 번의 이벤트로만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우리도 그렇게 많이 쓰게 되는 것처럼 굉장히 심한 핍박이다라는 것을 표현할 때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을 많이 쓰게 됩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기 10장 14절에 보면 이 메뚜기들이 이제 다 이제 그 애굽의 재앙 가운데 먹는 것을 다 이제 해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게 되죠. 이거를 표현하게 되었을 때 출애굽기 10장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메뚜기가 이렇게 재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에레미야 예가 1장 2절에 보면 나라가 망하게 되는 남유다 성전이 멸망하게 된 그 모습을 통해서 에레미야가 슬픔의 노래를 부르게 되는데 이와 같은 고통은 전에 한 번도 없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심한 그때 표현하기 위해서 이러한 것을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 2절에 보면 시온에서 나팔이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의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라.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은 것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무후무한 재앙이 이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그걸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놀랍게도 이것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 사도께서 이것을 인용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때 완전히 망한 것 같은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죠? 만민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순절 날에 베드로가 이 사건을 말을 하게 되면서 요에서 있었던 유일무이한 그 종말의 사건이 또 언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이 강림하는 그 사건 가운데 있는 그때도 마지막 때 에스카토스 마지막 종말의 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21절에도 종말이 심하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전무후무한 혼란이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내가 당하는 이 어려움은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유일무이한 혼란입니다. 그런데 이걸 내가 옆에 사람에게 말을 해요. 특별히 이민사회에서 옆에 사람이 그걸 듣고 뭐라고 말하죠?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서 자기가 당한 혼란을 더 크게 얘기하게 됩니다. 위에 어르신도 마찬가지고 중년도 마찬가지고 어린아이도 마찬가지고 다 종말의 때 있는 표현 이거 너무 내가 감당하기 어렵다 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즉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게 되었을 때 혼란은 계속 있는 것이고 그런데 중요한 거 아까 말씀인 것처럼 혼란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쓰여진 그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성도들은 혼란을 이기고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구원의 혼란에서 구원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게 될까요? 부활로 나타나게 된 겁니다. 부활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구약의 부활을 잘 나타낸 표현이죠. 우리 2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은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그렇죠. 오늘 본문의 티끌 아담이라는 뜻이 흙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이 어떻게 됩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 단어가 티끌이라는 뜻입니다. 즉 죽은 사람이 육신이 지금 이 흙으로 돌아간 거죠. 묻혀진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사람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소멸됐다고 하지 않고요. 잠잔다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도 그래서 천군 천사의 나팔 소리와 더불어 잠자던 자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사로가 잠을 자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소멸이 아니라 죽음의 상태 가운데 무엇을 기다립니까? 주님의 음성을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나게 됩니다. 즉 육신으로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이 두 종류입니다. 이중적입니다. 한 사람은 한 부류는 영생의 부활로 나오게 되는 거죠. 한 사람은 영원한 부끄러움, 심판의 영벌의 부활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에 기록된 자들은 영생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부활의 은혜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부활을 하게 된 겁니다.
그 전적인 은혜예요. 내 공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나아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은 이 땅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여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마치 구약의 구원의 의 가운데 있는 성도의 삶 또는 상급과도 같은 이러한 모습이 나와 있죠. 3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여기에 있는 지혜는 뭘까요? 사탄의 미혹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 안에서 미가엘 천사가 도와줍니다. 그 다음에 신약에서는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지금도 함께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환난 가운데 배역하는 게 아닙니다. 환난 가운데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사람들, 지혜 있는 사람들은 빛나게 됩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 전도죠. 악한 길에서 하나님의 옳은 대로 돌아오는 그 자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상급이 이게 차별처럼 차등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열매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구원의 기쁨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증거하게 되죠.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죠. 악한 길에 나아가는 자를 권면과 회개의 촉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르게 되게 됩니다. 이러한 자를 하나님이 별과 같이 빛과 같이 그 가운데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게 하여 주시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구원의 공로가 아닙니다. 구원을 받기 위한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노력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있는 열매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7절에 보면 아볼로냐 게바냐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냐 아니면 나는 예수파다라고 하는 수많은 교만 가운데 파벌이 있었던 이 가운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심은 것은 나고 기르게 한 것은 자라나게 하는 그 가운데 물을 주게 되는 건 뭡니까? 아볼로가 하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생명과 그 가운데 자라게 하는 것은 누구일까요? 그것은 나 바울도 아니에요. 아볼로도 아닙니다. 게바도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절부터 말씀드리면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이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에게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느니. 그런즉 심은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하나님이 구원한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가운데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나타나게 해주시게 되는 것이죠. 빛과 소금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은 우리의 삶을 바라보게 되면서 착한 행실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빛을 비추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중세 캐톨릭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천주교에서는 이 구원과 상급을 혼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지만 그러나 이걸로는 부족해요. 내가 무엇을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로주의다, 메릿 디알로지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신학자가 누구일까요? 대표적인 신학자가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 이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을 보시면 이 토마스 아퀴나스를 이제 당시에 이 사람이 학문적으로 얼마나 뛰어난가를 그린 이 사파입니다. 이 사파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요 십자가에서 빛을 지금 비추고 있죠.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그러면서 라틴 말로 쭉 써놨습니다. 뭐라고 말을 했냐면, 야 토마스, 네가 나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한테 참 잘 가르쳤다. 고맙다. 고맙다. 땡큐. 주님이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고맙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왜? 너무나 신학적으로 잘 가르쳐줬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에 갔을 때 천국에서 누가 가르칠까요? 천국에서 우리가 천국에도 부족한 사람이 있으면 토마스 아퀴나스가 설명을 해줍니다. 주님에 대해서. 대표적인 공로주의. 그래서 오늘 본문에 빛남, 전도, 상급을 천주교는 어떻게 보았을까요? 보상, 공로, 그 다음에 이 천주교에서 어떻게 봤습니까? 천국의 상급이 우반이 있고 열반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학생 수가 60명이 넘었거든요. 우리 어르신들은 더 많았겠지만
그런데 이제 1반부터 12반까지 있었어요. 그런데 1반하고 2반은 조금 똑똑한 애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느낌에. 제가 그때는 잘 몰랐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1반하고 2반은 특수반이라고 그래가지고 1등부터 쫙 끊어가지고요, 그 반 아이들은 따르게 가르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때 그 반에 못 들어간 게 참, 그 반에 들어갔으면 조금 더 삶이 좀 순조롭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여러분, 옛날에 우리 막 그런 말이야, 뭐 금, 은, 상급에 따라 막 차별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주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이 아무것도 안 한 사람들은 무슨 모자를 받아요? 아주 그 이상한 스코틀랜드에 있는 한 이 거지 선지자 같은 목사가 와가지고 개털 모자를 받는다 이런 말 우리 옛날에 이게 천주교의 근본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우열.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빛남이나 전노나 이 상급은 전적인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의, 하나님의 은총으로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주신 성령 안에서 우리가 그 가운데 있는 열매들이죠. 전도는 우리가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옳은 대로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복음만 증거하는 겁니다. 도구적인 겁니다. 도구적인 거.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 겁니다. 상급은 우열적인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서로 다를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공로주의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환난이 있지만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가운데 기록된 자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의 부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건 언제 성취가 될까요? 오늘 본문의 4절에 보니까 다니엘에게 이 말씀을 봉하라라고 말해 줍니다. 다니엘아, 마지막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이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오늘 본문에 보면 봉합이라는 뜻은 뭘까요? 씨란다. 이걸 버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걸 폐기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보존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 왕래한다는 그 뜻은 뭘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다니엘 12장 14절이 이게 미래에 사람들이 지식이 많아지고 그 다음에 자동차로 빨리 왔다 갔다 하고 비행기에 왔다 갔다 하고 빨리 왕래하는 거, 이거를 말한다. 아닙니다. 원어는 부지런히 탐구한다는 뜻입니다. 부지런히 탐구한다. 그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면 지식이 더한다는 뜻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구약에 이게 신비롭게 봉함이 되었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이 어떻게 나타나게 됩니까? 마지막 때에는 히브리서 1장 1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부분적으로 역사적으로 선지자를 통해 나타났던 그 구원의 그림이 마지막 때에는 누구를 통해 확실하게 드러나게 돼요?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지식이 많아지는 이유가 뭘까요? 말세에 내가 내용을 부어주리니.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 깨닫게 되는 거죠. 야, 그렇구나. 생명책에 기록된 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고, 환난에서 구원하시는 분은 그리스도이며, 부활을 우리에게 주는 분은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러한 상황에서 환상 가운데 이 그 두 사람을 보게 됩니다. 강 이쪽과 저쪽 언덕에 서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세마포 입은 자가 있는데 질문을 이렇게 하게 되죠. 6절에 보면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니까 하더라.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이르되. 하늘을 가리키며 말을 하게 됩니다.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게 되리라. 이 얘기를 들었어요. 다니엘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8절에 보시면 내 주여 이 모든 일이 결국 어떻게 하겠나이까? 라고 질문하게 되니까 9절에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어요.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일 것이니라.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에 이 일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종말의 때에 환난이 있지만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구원을 받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사람들이 이곳저곳 다 의지하고 하지 않은 모든 것들이 깨지게 되는 때가 오게 됩니다. 아무도 의지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성도가 누구를 끝까지 붙잡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이 모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종말의 때에 나타나는 두 가지의 극단적인 벌어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의 10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환난이 우리를 변화를 시키는 거죠. 환난이 우리를 해치지 못하고요, 우리의 믿음을 정결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더 정결하고 희게 됩니다. 자, 이런 부류가 한 극단적인 부류가 있어요. 어려울 때 더 기도하고, 어려울 때 더 말씀을 읽고, 어려울 때 더 감사하며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반대편이 있습니다.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환난 가운데 어떠한 일이 있습니까?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악한 일에 나아가게 됩니다.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하나님의 감추어졌던 비밀이 골로새서 1장 2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봉함이 있었던 이 말씀이 나타나는 그때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정결케 되는 자가 있고, 반대로 하나님을 배역하며 악한 일에 더 앞장서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임재하셨을 때 놀랍게도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앞장서습니다. 반대로 세리나 창기나 그 가운데 있는 세상 가운데 환자나 그 가운데 있는 귀신 들린 자들은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복음 가운데 있는 어떠한 핍박도 두려워하지 않고 순교 가운데까지 나아갈 정도로 믿음을 굳세게 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과 13절에 보면 에베소에 이미 이 현상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거를 이상한 시험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믿음 가운데 오히려 더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런데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화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악한 자들은 더 악해지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종말의 때 하나님의 은혜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와 기록되지 않는 자가, 더 정결한 믿음, 굳센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가 있고, 반대로 더 죄악 가운데 나아가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징계 가운데 또는 기적과 이사와 고난 가운데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여 그 방법을 쓰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기를 예를 들면 바로는 어떻게 합니까? 표면적으로 금방 보내줄 것처럼, 그리고 자기 아들이 죽었을 때 다 놔주게 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처럼 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아니죠. 홍해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기 위해서 앞장서게 되는 것이죠. 더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그 가운데 악한 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의미에서 종말의 극단적인 현상은 고난은 우리의 믿음이 참 믿음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나타내는 놀라운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종말의 때에 가장 힘든 건 뭘까요? 그것은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11절에 보면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 1291을 지날 것이요. 그래서 이거를 환난의 기간이라고 말을 하게 되죠. 아까 말씀 것처럼 안티오코스 에피파네를 통해서 이 역사적으로 말을 하게 되면 근접한 역사 가운데는 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환난의 때가 있었습니다. 이 환난의 때가 BC 167년부터 164년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정도 이 기간이 있었죠. 이거를 생각해 보게 되면 1260일 정도가 이 3년 반 정도 되게 됩니다. 3년 반에 좀 더하는 그 기간이 1292일인데 환난의 기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이 영원히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의 통치 안에서 이 가운데 일정의 기간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다려서 1335는 1295보다 45일이 더 있는 거죠. 한 달 반이 더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견디는 자죠.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붙잡는 자들입니다. 역사적으로는 안티오코스의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전이 회복되는 날이며, 그 다음에 이것을 영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한적으로 주시는 고난이 사탄이 마치 욥에게 사탄이 가서 여러 가지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영원하지 않고 이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정결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기간 동안의 믿음 가운데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자에게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은 이걸 오랫동안 참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복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13절에 보면 이 복을 허락하여 주시게 된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종말의 성취는 우리의 환난과 우리가 당하는 이 죽음의 공포 가운데서 누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종말의 구원의 성취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0장 선한 목자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그죠? 주님께서 선한 목자이시고 우리를 위해 영생을 어떻게 줘요?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겁니다. 내가 쟁취하는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받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싹신 사망을 물리치고 죄의 권세 사탄을 멸하시며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해 부활하심으로 영생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더 나아가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이 영생을 사탄이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어린 양의 그 생명책에 기록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소멸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무엇을 당해요? 환난을 당하나.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렇죠? 주님이 세상을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십자가를 통해 이기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부활을 통해 이겨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종말은 우리의 끝이 아닙니다. 종말은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우리의 부활과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과 29절에 보면 어떠한 자들은 영생의 그 기쁨으로 구원을 받고 어떠한 자는 수치스러운 일로 티끌에서 깨는 자가 수치스러운 영벌로 부활을 받는다는 그 말씀을 주님이 인용하시죠. 그 말씀이 요한복음 5장 28절과 29절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선한 일은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한 그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주님을 믿는 겁니다. 주님을 믿는 것.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부활과 생명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그 부활 안에서 우리에게 영생의 부활을 허락하여 주시게 된 것이죠. 계시록 21장 27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 어린 양의 보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면 거기는 누가 들어갑니까? 천국은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주권적인 은혜 안에서 이 책에 쓰여진 자, 우리가 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추가하거나 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섭리 가운데 이미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는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믿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은혜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깨달으며 이 세상 가운데는 환난이 있지만 환난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주 처음 우리를 믿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끝까지 주님과 붙들림이 되어 있는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누가 우리에게 착한 일을 선한 일을 시작했습니까? 죄와 악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에게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은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주님의 재림의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로 우리는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 그리스도의 신실하신 은혜를 통해 나타나게 되게 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후서 1장 4절 우리 마지막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의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도다. 주님의 교회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참교회는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안에서 환난과 박해와 핍박이 있다 하더라도 합니까? 주님과 연합하여 이것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 안에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당시의 환난과 핍박을 이겨낸 인내의 교회로 소문난 것처럼 우리 언덕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주님 앞에 붙들림으로 말미암아 모든 환난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긴 주님의 교회로 칭찬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을 통해 믿는 자에게는 이 땅에 환난이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시고 환난의 때에 오히려 그것이 구원임을 깨닫게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삶에 압박하는 것, 어렵게 하는 것, 핍박하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연단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환난이 연단이 되고 전공과 같은 신앙 가운데 승리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가 승리한 교회로 믿음 안에서 소문이 날 수 있도록, 그러므로 잃어버린 양들을 주께로 인도하며 옳은 길로 인도하며 궁창의 별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온전히 증거하는 빛과 같은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언덕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